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기뻐 찬양하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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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근심 걱정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오늘 말씀은 마음의 근실을 벗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신 분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시면서 다들 깜짝 놀라는 게 있대요. 뭔가 그랬더니 안경을 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안경 쓴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안경 쓴 사람이 많아졌다. 근시에 대한 국가별 통계를 어디선가 내렸는데 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율이 제일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시력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 컴퓨터 앞에, 책 앞에서, 스마트폰, 이 근거리 시간 매체에만 매달려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로 근시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까운 근거리 시각 매체에만 매달려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도시문화라는 게 밀도 높은 그런 도시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까운 것만 보는 거예요. 기껏 멀리 본다는 게 몇십 미터 바깥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죠. 이제 저도 생각해 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아닌가. 마음에도 근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근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리적 근시입니다. 바로 눈앞의 고통이나 또 즐거움, 안전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의 고통을 피하거나 눈앞의 즐거움을 누리느라 장기적인 삶의 방향을 놓치기 쉽죠. 공부하기 귀찮아서 게임에만 몰두하는 학생, 장기 보유하는 것보다는 단타 매매에 급급한 주식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심리적 근시 환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만족을 위해서 작은 만족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끈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게 심리적 근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근시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호주의 연구전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근시가 적은 겁니다. 왜? 근거리 시각 매체를 마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자연 속에서 많이 자연을 접하다 보니까 근시가 적은 겁니다. 오늘도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눈이 너무 침침한 거예요. 안경을 바꾼 지가 한 2년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뭐 두 줄로 보이기도 하고 또 눈이 더 안 좋아졌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좀 침침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아프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이었으니까 다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니까 단단히 목에 목도리하고 나갔어요. 이 두란노 서점도 오랜만에 가보고 또 아울렛 3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둘레둘레 하다가 바지 하나가 눈에 띄는데 두툼해 보여서 봤더니 청바지인데 속에 기모가 아주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87,000원 주고 또 길이가 길어가지고 또 좀 줄여서 9,000원 주고 도합해서 얼마인가? 87,000원, 9,000원, 96,000원? 96,000원인가요? 네, 96,000원 주고 아주 올 겨울 아주 따뜻하게 보낼 바지 하나를 또 샀습니다. 또 두툼한 데다가 또 허리 뚫려는 또 만만치 않아 가지고 38인데 아니 38은 너무 커요. 안 됩니다. 내배를 봤다가 바지를 봤다가 주인이 계속 여자분이 아니 보기보단 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허리 둘레가 만만치 않아요. 아닙니다. 커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밴딩이 돼 있어가지고 또 큽니다. 흘러내립니다. 뭐 그래요. 들어가서 딱 차고 나왔더니 상상 밖이라는 듯이 그러면서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바지 하나 구하는 데까지 갔었습니다. 어떤 심리적 근시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기 전에 그 결과가 미칠 그 영향을 마음에 그려보고 보다 큰 만족이 주어지는 상황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지금의 그 작은 만족을 미루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만족을 미루는 연습. 멀리 보고 그 멀리 본 그 상황의 넉넉함을 생각하면서 좀 미루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면 마음의 시력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땅과 하늘을 연결해서 볼 수 있다면 더더욱 마음의 시력은 좋아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요, 마음의 눈을 위로 향하라고, 현실에서 돌려 하늘을 향하라고, 영의 세계로 향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성경은 영의 생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 말씀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내 생각을, 내 마음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영의 세계를 향하여 들었더니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서의 관점은요,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하는 일을 다 마치고 피니시 끝내시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앉아 쉬시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앉지 못합니다. 성전에, 구약의 성전에는 의자를 만들라 하는 말씀도 없고 의자를 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끊임없이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끊임없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리스도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부터 작은 제사장까지 한 사람도 성전에서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일을, 인류를 용서하시는 그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속죄가 영원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일을 끝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땅에서 완성시키기를 지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교회의 원수인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복종시키고 주님의 발등상, 주님의 발을 그 등에 머리에 얹어 놓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기는 그 일을 주님은 앉아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발등상, 발을 내려놓는, 왕들이 발을 얹어 놓는 다이, 그게 발등상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를 기다렸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의 권능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 그리고 권능, 그게 하나님 우편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엄,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이 땅에서 물리적 세계 안에서 대신할 그런 존재들, 그게 하나님 우편의 의미예요. 또 세 번째는 이 하나님 우편은 단수가 아니에요. 우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들, 그러니까 주님이 첫 번째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리. 그러나 같은 수평선상에서 원탁회의처럼, 아도왕의 기사단 원탁회의처럼 또 그 다음 자리 나란히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첫 자리고 그리고 우리도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게 하나님 우편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말씀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우리 교회의 일원들도 함께 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는 자리인 거예요. 이것은 공동상속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동등하게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인 거죠. 공동상속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 빼고 내가 상속자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맏아들이신 주님과 함께 아들 되었고 맏아들이신 그분의 상속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일,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것들은 우리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도만큼 볼 수 있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상속은 우리가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 영원한 세계 속에서 상속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만 상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 그 즉시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나타내야 할 상속물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사셨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취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저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을 대신하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거예요. 땅에서는 뭐 남자고 여자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사장이고 뭐 경비원이고 뭐 다양한 그 신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자꾸 보아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보아야 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땅의 위치를 생각하다 보면, 땅의 처지만을 생각하고 땅의 상태만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영 안에서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세자인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생각하라? 위 것을 생각하라. 이게 상실한 근시가 다시 더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근시 시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삼라만상 그리고 영적 세계를 다 지으셨어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영계를 말하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또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삼라만상과 영의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에서 모든 물질이 나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모든 물질이 나왔어요. 모든 영적 존재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사람의 구조도 사람의 그 영으로부터 생명을 위한 생명의 그 모든 힘과 작용들이 공급되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고 영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거죠. 영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답이에요. 육신을 따르게 되는 자는 항상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 속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을 해요. 위를 바라보는 거죠. 저 먼 하늘을 보는 거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땅에서 시선을 자주 돌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땅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주 여러분의 의식이 하늘을 향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를 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일들,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님적, 신적 어떠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은 영에서 몸으로 흐른다. 생명은 영으로부터 몸을 향해 흐르는 겁니다. 아담의 창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그 몸은 완벽했어요. 아주 완벽한 존재예요. 더 이상 성형할 필요도 없고 뭐 어디 좀 여기 더 붙었다 해서 흙 좀 더 떼내 이런 게 없죠. 완벽한 멋진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흙일 뿐인 거예요. 멋진 몸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능할 수 없는 또 다른 흙일 뿐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들어가자 지성과 감성과 의지란 갖가지 생명 현상들이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면을. 혈관부터 시작해서 피부 조직까지 흙으로 다 빚어 놓으셨지만 기능을 하지 못했었는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들어가니까 그 생명 현상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지적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당연히 단순히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자연적 영역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아마 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서빙하시는 젊은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전에 분당에 처음 개척했을 때 저에게 나오셨던 집사님 한 분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이에요. 분명히 다른 분인데 그분 얼굴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싹 겹쳐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혀 딴 분이지만 그분의 삶과 그냥 외모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가 그 내가 알았던 그 집사님의 삶하고 이렇게 닮은 꼴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황씨시냐고. 식당에 처음 만나는 분인데 혹시 황씨신가요? 이렇게. 황씨라는 거예요. 그분이 황경숙이었거든요. 황씨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둘 있었거든요. 혹시 아들이 둘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들이 둘이래요. 그래서 또 한 발 더 나갔어요. 아주 심각할 수 있는 질문을 했어요. 큰아들이 혹시 심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떻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심장에 이제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참 묘한 일이다. 물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분의 삶이 어떻다 하는 것을 그분을 들어서 오버랩시켜서 알려주신 것은 뭐 예언적 경험이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똑같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전혀 서로 만날 수 없는, 연결된 부분도 없는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근데 내가 보는 바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지? 황신데 아들이 둘이고 큰아들이 심장 수술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똑같을 수 있지? 그게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마치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유령 현상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양자 얽힘이 있잖아요. 하나의 입자에서 떨어져 나간 또 다른 입자를 아무리 먼 곳에 놔도 이쪽 입자가 돌아가면 입자는 반대로 돌아가고, 올라가면 곧 내려가고, 반응을 서로 동시에 한다는 거죠. 달에 갖다 놔도, 토성에 갖다 놔도 과학자들이 이미 실험한 거예요.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죠. 이게 꼭 그런 것처럼 사람도 똑같은 삶을, 닮은 꼴 쌍둥이 같은 삶을 사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비하더라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전혀 처음 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의 한 모퉁이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또 하는 초자연적 영역의 삶을 가끔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꾸시는 꿈도 어떨 경우에는 예사롭지 않고, 어떤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고, 뭔가 누굴려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왔던 감동이 현실 속에서 그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이쪽에서 기도했는데 저쪽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생명으로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성장합니다. 초자연적 영역으로 점점 더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치 에녹처럼 이렇게 싹 그냥 저쪽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저쪽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싹 넘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갑자기 고정됐는데 팍 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순간 이동하듯이 점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보다 영적인 존재로, 초자연적 삶을 사는 존재로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도 들을 것이고, 주님이 이리로 모이라 하는 음성도 듣고 하늘로 올라가기도 할 거예요. 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몸에 뿌리는 영이에요. 몸에 뿌리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모든 생명이 영으로 통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흘러들어오고 내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몸에 뿌리는 영이다. 영으로부터 영적 공급, 현실적 공급들이 있습니다. 영적 공급만이 아니라 현실적 공급도 다 영을 통해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인가요? 양선, 친절인가요? 사랑인가요? 뭔가요? 그게 다 내 안에, 내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의 영을 통해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쥐어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정권 대사로서 좌정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흘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으로부터 온갖 좋은 성품도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견딜 수 있는 인내도 나오는 것이고 도저히 절대되지 않던 그러한 절제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얼마나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게. 우리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그 성품이 더 필요한 거죠. 이런 성품이 자리 잡을 때 물질 세계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주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서 바깥만 풍성해진다. 그 불균형은 커다란 우리에게 폭력적인 그러한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마음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큰 것을 받았을 때 그냥 그 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극단적인 표현 많이 하잖아요. 복권 당첨 1등 당첨된 사람 치고 가정이 깨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돈이 생기면 평소에 가졌던 불만 가지고 돈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분리해서 이 돈만 있으면 아무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되게 쉽거든요. 자기가 하던 그 고귀한 가치 있는 일도 다 버려버리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난 돈 있으면 다 다시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빠지거든요.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작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런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성령의 성품들을 우리 안에 흘려 보내주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24절도 맞이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좋은 것도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악한 쓴뿌리들, 독성 있는 것들을 또 제거할 힘도 그분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흘러 들어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새로워진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새 것이거든요. 나의 영이 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새로워진 모습, 원죄에서 벗어나고 모든 자범죄, 고범죄에서 다 벗어난 완전히 용서되고 깨끗해진 나의 영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영의 생명이 나의 혼과 육체에 흘러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뭐예요? 나의 구원받은 나의 영, 온전해진 나의 영.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죄가 1도 묻어있지 않는 나의 영, 성령으로 보존되어 있는 나의 영, 그게 새 사람이에요. 나의 영을 입으라는 거야. 나의 영을 내 마음이 입으라는 거고 나의 영을 내 육체가 입으라는 거고 나의 영을 나의 삶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그 새로운 것을 내게 적용하라, 받으라고. 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의로워진 영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담대하게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먼저 상대하세요. 우리의 못난 내 자아를 먼저 상대하시진 않아요. 내 영을 바라보시면서 오메 이쁜 거 그러시는 거죠. 오메 이쁜 거.
자기 보면서 가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딴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더라도 자신은 자기 거울 한번 보면서 몸에 이쁜 거 한번 해주세요. 자기 못난 자아를 보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해진 나의 영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하는 겁니다. 영계 따로 물질계 따로 창조되었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 하는 그것과 암흑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영계 따로 물질계 따로 창조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전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물질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마 동시에 창조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 보는 빛 있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말하는 그 빛, 처음 창조하신 원형으로서의 빛 말고 이렇게 우리 밝은 빛, 라이트를 말할 때, 라이트 이 빛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빛이 있고 안 보이는 빛이 있거든요. 비가시광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지만 그 좌우로 파장이 더 긴 것, 파장이 더 짧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외선, 자외선부터 시작해서 감마선까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빛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물질이 창조될 때 다른 차원에서 같이 나란히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4차원과 5차원을 동시에 창조한 거다 이 말이죠. 가시광선, 비가시광선 동시에 존재하듯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영의 세계와 삼라만상을 동시에 창조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차원을 동시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차원이 5차원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몇 차원이실까요? 하나님은 차원 자체를 만드신 분이신데 어쨌든 그게 몇 차원이 됐든 천국을 가보면 영의 영역을 보면 뭐 7단계까지 있다는 분도 있고 뭐 12단계까지 있다는 분도 있고 뭐 입신에서 봤다는 사람도 하도 많으니까 성경에 그게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창조되어지는 그런 창조 역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하늘은 그 영의 세계는 지금 땅으로 침투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초자연적 존재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땅으로 침투 중이에요. 그리고 어느샌가 다 덮을 거예요. 영의 차원이 땅의 차원을 삼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그게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일이거든요. 하늘이 땅을 덮을 때, 하늘이 땅으로 내려앉으실 때, 그럴 때 온 세계는 이 낮은 차원은 더 높은 차원으로, 한계가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도약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정은 주님의 재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원수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촉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접촉하고 하늘로부터 무한정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아주 작은 경험인데 그 작은 경험 하나로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성품도 달라지지, 생각도 달라지지,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내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도 차원이 다르게 나타나지. 네. 아주 다양한 영역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새로운 관점,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예언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언적인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은사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도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시고 하늘을 접촉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그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분이 준비하신 그것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은 내가 해야지. 손도 안 뻗고 입에다 넣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손은 뻗어야지.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 그림 한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수염을 휘날리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아담을 향하여 손을 쫙 뻗고 전 모든 방향을 오직 아담을 향해서 손을 최대한 뻗고 계세요. 아담은 뒤에 바위에 턱 기대가지고 손을 주님을 향해서 뻗긴 뻗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닿을 텐데 이러고 있어. 제가 아담 같네 이러니까 하나님 쪽도 보여줘야지. 이렇게 아담은 이러고 있더라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그냥 미켈란젤로가 정확하게 그려낸 거죠, 그게. 근데 그 그림만 보면 감동스러워요. 그래, 인간이 저렇지. 아담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저렇지. 이렇게 손가락만 펴도 주님 닿겠구만. 그분이 뻗으시는 손을 딱 잡을 수 있겠구만. 이러고 있다니까. 뻗팅기고 이래가지고 뻘거벗고 고추 다 내놓고 이렇게 앉아. 미켈란젤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보고 하늘을 접촉하세요. 그러면 확실히 변할 겁니다. 성품에서도 변할 것이고 지혜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능력면에서도 다른 차원으로 탁월하고 유능하고, 그래서 부여해질 겁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뵙고 나서 그의 평생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뵙는, 그것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지잖아요. 생물학자지, 음악가지, 물리학자지, 천체물리학자지, 오만 생물학자, 모든 걸 다 적잖아요. 잠언서 전도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봉의 지혜를 갖게 되잖아요. 그냥 한 번 주님을 접했을 뿐인데. 다윗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았을 뿐인데 그냥 담력이 생겨서 2m가 넘는 골리앗을 조그만 소년이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장군을 날려버리고 단번에 왕의 눈에 들고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시골의 목동이 단번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시위장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 장인이 되시는 사울한테 쫓기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야곱도 꿈을 꿨을 뿐이에요.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부의 사람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목장주가 되어가지고 귀환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자기 스승의 모습을 한 번 봤을 뿐인데, 스승이 불말과 불병을 타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기만 했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자기 스승보다 갑절의 영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스승이 갈랐던 요단강을 자기가 갈라서 건너가기도 하고, 소금을 뿌리면 그 물이 다 맑아져 버리고, 기름을 막 부으면 계속 증가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도끼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나무 하나 던졌더니 도끼가 착 떠오르는, 이게 도대체 마술 같은 일들이 그의 삶 속에 막 펼쳐지잖아요. 죽은 아이들을 살려내고, 또 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여기셨는지, 대머리여 대머리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조롱하는데 곰이 나와서 다 찢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영원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바꾼 사람이 됐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쌓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죠. 단 한 번 주님을 접했을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해요.
의식적으로 위를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그 하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응시하고 하루에 한 20분, 30분씩이라도 그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연습이 필요해요. 잠깐 그분을 보고 특별한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도 내가 변해 있는 것을 볼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이 30분, 그리고 맹숭맹숭하게 별반 체험도 없이 그냥 다시 현실로 눈을 돌이켰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변해 있다는 사실을, 뭔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또 눈치채게 될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서 뭔가 신호가 오지 않았어도, 뭔가 접촉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의지적 행동과 믿음의 행동 하나만으로도 나의 어느 부분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 바라보시기를, 그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 항상 금요일마다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주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근시도 있듯이 마음의 근시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근시를 치료하는 법이 있듯이 또 우리의 영의 근시도, 영적 근시도 치료하는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근시가 치료가 되고 영의 근시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근시안적인 씨앗 속에서 갇혀 지내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사방에 둘러 막힌 옴싹달싹 못할 감옥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하늘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윗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움과 담대함과 능력도 나타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헌신도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말씀하셨는데, 내려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지도 않고 현실 안에 갇혀서 가까이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대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선물을 놓치는 인생들이 바로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하나님 새롭게 마음을 먹습니다. 위의 것을 쳐다보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바라보리라, 엘리사처럼 다른 차원을 보리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리라, 야곱처럼 다른 차원의 소식을 바라보리라. 결심하고 올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축복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겨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지라도, 어떤 캄캄함이 세상을 덮을지라도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열어주신 길로 직진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나의 영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라바라 코마라디 아라바스 오라디 아라바스 산도라디 아라바스 이라가리 온도로스 반살라가리아스 이샬로가리 안도로스 반살라디 아라바스 이라바리 안도로드 마르가리 안소로디 아라바스 인다그라디 아라도 모샬로가르다마스 오르반다리 안도로스 반살라디 아라바스 인다그라디 아라도 모샬로가리 안도로스
이스그론단드로 테바르가리 안다로스 바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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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세워진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새 사람을 내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으로 옷을 삼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영의 옷으로 뒤덮이게 해 주시옵소서. 쇼바라바 가리엄바라 시오라 달라지오나마스 엘라그라티오르다마샬라 가리안 소로바티아라바스 소가다다다가시아라바타타가시아 오사사사사바칸디아 탄다라시아라바토레네 노샤샤야야야야 바카타타가시아라바란도로마스 우르바리안도로디베르골로샤로가리안도로다마스 엘라라라라라라라 바타타타가시아라바테 돈도로커사라바타. 너무 무거운 것을 들다가 너무 오랫동안 한 자세를 취하다가 팔에 근육이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팔에 근육이 늘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었습니다. 다시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팔이 될 것입니다. 주님 팔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샤바카리 온도로드마살로티아라바 우르발라디온도로드베르 코르안산도로드베르 카리오스 쇼라바라디아라바 산도로 카리안도로스파스 에스비시솔라토토 카르다마스 로사사사바타타카시아 단도토 로타타타타카시아 라타라카리안도로스파살라티아라바 노라다리안다라디아라바 시아라바 카리아 소롤라디아라바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라라라카티아라바 시아라바. 무슨 일을 하고자 했어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풀렸도다. 네가 잡으려 하는 것을 잡을 수 있으리라. 내가 너의 손을 뻗어 잡으려 하면 내가 잡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눌린 자, 나는 해도 안 돼 그랬던 사람 주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라바라가리오 도로도모사루반가리오 인다 그라젤라제루 투마라카리아 소로발라티아 온타파테 카로 토바레 카소르테 우타토르 카소르 달라테 토로티아 엔다 그라티오르노 모샬로 카리아스 샤노 카리안 도로스 파살라티아라바스 아라라라바타타카시 타타타카시 워샤샤샤야야야야 오달라사 바라토마카리아 논다라티오르도 모샬로 카리아스 로다라티아라바스 안도로티아라바스 로라티아라바스 안도로티아라바스 야라 코르덴스 인스그라살라디 안도로티베르칸도로티아 도라티아로 도드라티아로 도드라티아로 도마시 이슈바샬라 카리안 소로달라치아 우샤샬라 카티다라 카리아스 오사샤탄다티다카시아 모타타타카시아 토토토코시아 로바라라티아로 도마샬라디아라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시여 내 생각이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편들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버지 제 영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제 영도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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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지혜 내 지혜. 할렐루야. 예수 권능 내 권능,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고르반 라티오 마카리오 포로스 이다레토 드라카리아스. 하나님 새로운 복이, 하나님 새롭게 하심이 임하게 없어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새 사람으로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으로 살게 하소서, 영으로 살게 하소서. 조카라나마 쇼라발라티 오라바스 이라라라바타타카시 아라바티 아라바스 도토로티 아라바. 손끝에 감각이 좀 사라진 분이 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무언가에 의해서 손끝에 감각이 잘 안 잡히던 분, 다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감각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라 코르덴 요르가살로티 아라바스 오라비아르도마 샬로가리온스 울라바리온도로스 파살라테로돈도 인드그라델라데로 토모코리안스 인쇼로 코르덴 사톤나카리아 일라바르도모르가리오스. 할렐루야.